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 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과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회운동 4차원 영성 총연합회 이 전진대회와 서울지역 행복성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 55년 동안 잊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입니다. 그 오중복음 삼중축복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4차원 영성, 4차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4차원 영성 중에 첫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삶은 생각의 결과이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생각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생각을 잘하면 행복하게 삽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생각 한번 잘 못 먹으면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망할 짓만 하다가 망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범사가 다 잘 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도 생각을 바르게 해서 삶을 바꾸는 4차원의 영성의 사람,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생각은요, 첫째는 뭐냐? 긍정적 생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긍정적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나쁜 걸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시각 장애인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갈대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뭐냐? 이제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뭐냐? 흔들린다는 거죠.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해줍니까? 베드로가 뭐냐? 반석.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갈대입니다. 난 시몬입니다. 난 왔다 갔다 합니다. 난 흔들립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인정했잖아. 너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야. 이제 갈대가 아니야. 베드로야, 베드로. 반석이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슨 어부입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고기 잡는 어부는 직업 중에 제일 천한 직업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이제 너희를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말하지 않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성공시키는 어부라고 말해주겠다 하고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사건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현대인의 생각은요, 그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요, 밝은 면보다는요, 어두운 면만 봅니다.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은 봅니다. 희망을 보지 않고 절망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안, 고독, 분노, 또 절망,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누구를 닮은 거냐?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가난한 자가, 또 저주받은 자가, 우리가 축복받은 자가,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표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는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스러운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능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배고플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실어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항상 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지도 있잖아요. 항상 밤만 있습니까? 낮도 있죠. 항상 겨울만 있습니까? 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자. 우리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슬프게 보지 말자.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 또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이 긍정적이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기적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골리앗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의 불릴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육척 거장 골리앗 장군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는요, 칼과 단창과 또 이 창을 가지고 어린 소년 이 다윗에게 싸우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소년은요, 보이는 무기로 가지 않습니다. 단창으로 가지 않습니까? 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는 긍정적인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은요, 초롱성 여리고성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극적 생각. 적극적 생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적극적인 생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할 수 없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한 번도 난 안 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난 못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될까? 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적극적이셨습니다. 한 번은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별대 다 갔어요. 용하다는 데 다 갔어요. 아마 점쟁이 집도 아마 갔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찾아갔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는데 고쳐 주시죠.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예수님은요, 어느 환경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셨다? 적극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생각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불치병 치료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적극적 생각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생각을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은 병이 막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이제 황혼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집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병원 치료 받았는데, 문제 해결 받았는데 이제 집에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허기지거든요. 병은 없어도요, 굶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병은 고치 말았다 하더라도요, 허기짐은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당장 먹어야 돼. 그래서 허기를 면해야 돼. 그래서 추운 밤에 집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저들에게 먹을 것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예, 빌립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빌립은요, 적극적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광야니까 안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그들이 먹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극적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는 좀 나빠도 적극 제자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벌써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많은 무리 속에 가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요한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적극적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안드레 제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다 질서 정연에게 앉게 하셨습니다. 띄워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분야가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 남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같은 제자지만 머리 좋은 빌렛같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 사람 다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좀 나쁘지만 적극적인 제자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안드레의 적극적 생각이 하나가 맞아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고도 12조각 남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될 이유를 찾자면요 수도 없이 안 될 일이 많습니다. 안 되려면 찾는 사람은요 결국 그 인생도 안 돼 버리고 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보자 하고 나설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이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니까 노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조용기 올로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최성규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안드레를 닮으려고 하고 조용기 올로 목사를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성경적 효가 세계회운동 4터 영성총연합회를 이루어서 인천의 효가 이제 여의도로 나가고 여의도 효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도요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요 지식도 많고 또 그는요 산헤드린 회원이기 때문에 지위도 높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 직분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는 자, 곧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모두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신다고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각은요, 무슨 생각이실까? 살리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생각. 살리는 생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살리는 생각이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죽이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흥왕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죽이고 또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구원만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에 치료받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쫓겨나가 노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고 앉으시고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빌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생각을 합시다.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도 살리는 생각해야 돼. 자기가 남도 살리는 생각해야 돼. 가족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 구역성도 살리는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이래. 영의 생각은 뭐래요? 평안이래. 여러분, 인생살이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디 좋은 사람만 만나겠어요? 그죠? 섭섭한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요. 상처된 일도 있죠. 근데 그것만요, 오히려 미움만 생기고, 분노만 생기고, 소화는 안 되고, 잠은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는 게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들은 설교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거룩한 걱정을 해 봅시다.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를 살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혹 없을지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콩나물이 물을 먹고 물을 다 흘려보내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리는 생각을 합시다. 헐뜯고 죽이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말이 막 나와요. 우리는 예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 신부잖아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고까지 할까 말을까? 사랑도 해주고 그래서 긍휼과 생명을 함께 나눕시다. 그럴 때 가정이, 구역이, 일터가,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구역도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일터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의 생각.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